자,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오늘 토요일 본문이죠. 30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자, 30절 초반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거기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자, 그 부분을 밑줄을 거놓고 보니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19절 어제 본문 함께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군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어제 분명히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예수님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한 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걸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 그 위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증폭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변호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핵심은 뭐였나요? 어제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어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가 관계였죠? 그 하나됨의 핵심은 어제 본문에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강요하거나 물고 빨거나 이게 아니에요. 예쁘다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보여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자슈아 전도사님 설교할 때 남성 큐티방에서 얘기 나눴지만, 자슈아 전도사 설교할 때 제가 100%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어디에 앉을까요? 맨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앞에 앉습니다. 잠깐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느낌으로 잠깐 들리면 안 되니까. 맨 앞에 앉습니다. 왜 맨 앞에 앉냐면, 실은 제가 잘 알아들어서 맨 앞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심지어 성경책도 제대로 안 봅니다. 자슈아 전도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존중, 또 자슈아 전도사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왜? 자슈아 전도사님이 그냥 준비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슈아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본 그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의존적이고 어떤 계속 의지하는 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 대하여 또 어떤 식으로 대하셨죠?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저의 모든 동태와 행동과 말 한마디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실은 다 보고 있어요. 수린이가 일기 적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공개하면 담임 목회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옛날에 저렇게 일기 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언제 무슨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가 뭐 시시콜콜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충격적인 장면들은 기록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록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대로 아이들은 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됩니다. 자, 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 나눴던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되게 무능력해 보이죠? 무능력해 보여요. 자, 무능력해 보이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30절에
30절에 이거예요. 내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와, 굉장한 자신감이죠. 내 심판은 의롭대요. 이런 근자감이 없어요. 그렇죠? 내 심판은 의롭다. 자, 근데 그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심판이 의롭다라는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딱 대비가 되는데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 심판이 왜 의로우냐면 내가 기소한 것, 내가 점검한 것, 내가 파악한 것이 내용이 부실하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심판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너네들 행동을 다 감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내 심판이 의로운 이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심판이 의로운 근거를 뭐로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의로움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됩니까? 결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의 의롭다라는 근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의롭다라는 어떤 명예, 어떤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연히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들이 우연히 잘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로 맺혔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니 여러분들의 판단이 의로웠던 겁니까? 그랬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요. 과정 중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요. 교감도 없었고요. 기도 같이 하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무지 좋은 거야. 결과가 무지 좋으니 나중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역시 그때 결정이 의로웠어, 좋았어, 하나님 뜻이었어, 은혜였어,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실은 뭐를 근거로 얘기하면 한 겁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결과 좋지 않으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어떤 인물이나 상황들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과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입 닫아버려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그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은혜, 이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입 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들은 건 있고 배운 건 있고 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세요. 의롭다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과로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의로웠던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의롭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들, 이 깊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오늘도,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뭐가 의로운 겁니까? 정의로운 행동 몇 가지? 아니요.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거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선교팀에서 검토해서 이제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가보는 것이 어떠느냐. 갑시다도 아니에요. 갈까요 말까요라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서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가야지 뭐 이렇게 맞고, 이거보다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말씀에 깊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자꾸 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석은 하는데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꼭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꼭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혹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뭐가 나눌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이 나눠져야지.
우리가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매칭이 되면 뭔가 교회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좋아요. 다 좋습니다. 지금 이 이유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뭔가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증인의 삶,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프로그램, 딱 들어맞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뭐가 의롭냐라는 거예요. 뭐가 온전한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리더십의 철저한 고백이 되고 담임 목사인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믿음의 가장들, 우리 영적인 가장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장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쩔쩔매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 의롭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참되냐라는 문제도요, 동일한 관점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참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참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인 줄 아노라 할 때 이 참이다 할 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정보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효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법률이요, 이제 입법 예고가 됩니다. 며칠부터 이 입법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근데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실행이 안 돼요. 유효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유입니까? 우유 아닙니까? 우유 맞아요.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나면 먹기가 꺼름직하죠. 그러니까 우유지만 안 먹어요. 지나면. 그렇죠? 이것이 우유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한 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32절, 뭐가 참이냐, 뭐가 유효하냐. 헬라어로 참이다라는 게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유효하냐라는 거 봤더니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더래요. 예, 그게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참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이 아니다. 그게 맞든지 틀려진 간에,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에 무엇을 계속 근거로 삼아야 될까요? 그냥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그러다가 그 메커니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아요. 결국 말의 내용의 진위 여부 상관없이 아무리 진실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진실만 말하더라도 그 근거가 모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했어. 근데 그냥 합리적인,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의롭고,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그냥 의로운 얘기만 해요. 의로운 얘기, 인간적인 의로운 얘기. 아무런 기도도 없고 묵상도 없고요. 그런데 결과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게 유효한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뭐다? 하나님 뜻이냐라는 확신 가운데 행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야 진이야, 너 이런 대학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야, 돈 많이 벌잖아. 그래야 뭐 하나님 뭐 선교라도 하지. 이게 아니라 뭐든 하면 하나님이 선교 못합니까? 어떤 직업만 선교에 좋은 직업이 있나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진로 바꿔도 좋아. 심지어 학교 바꿔도 좋아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그냥 그 얘기보다 지금 그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거는 아무리 좋아도 참되지 아니하되 뭐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그것이 참이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는요 묵상 많이 하지만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오히려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을 잠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붙여드리죠.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용단, 아이디어 막 내내라고 바빠요. 기도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묻혀 있다고요. 오히려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그래서 분주해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제가 막 그 외부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너무 바빠요. 요즘에 바빠서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네요. 여러분들 제가 바빠요. 제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해요. 바쁜 게 다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게을리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게을리하고 말씀 나누는 거 게을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많이 사람들이 부르고 나를 막 요구하고 쓰임 받는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도 그것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려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뜻이냐가 의로움의 근거였어요. 정말 그것을 알아가는 진통이 있기를 원해요.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기 성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봅시다. 근데 다 만약에 기도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이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갑시다. 근데 만약에 준비하는 동안에 막 불편해. 사람들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합시다 라는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그런 확신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단체로 흘러가기 딱 좋은 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 계속 모여들 거죠. 사람들 비유 다 맞춰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좋게 갑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만 가셨어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결국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 가정 가운데 힘들었어.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그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증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두 가지 증언이 나와. 하나는 누구의 증언? 침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증언은요,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그냥 채워질까요?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다 증명될까요? 프루브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옴을 증명받는 게 아니에요. 34절 보세요. 34절. 33절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첫 번째 증언이 나와. 요한의 증언. 근데 그 증언이 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왜 얘기하셨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러한 증언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의 조언들도 많이 있죠.
그런 증언들도 있어요. 간증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고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그 무엇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는 좋은 기능은 해요. 근데 오늘 주목한 건 뭘까요? 침례 요한의 기능이 거기까지인데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예요? 더 큰 증거가 있다. 36절 더 큰 증거. 거기 네모 박스에 놓으십시오. 더 큰 증거. 더 큰 증거 뭘까요? 밑에 밑줄 그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 이렇게 결국 누구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버지의 증언이나 침례 요한의 증언이나 내용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같다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 참과 거짓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맞고 안 맞고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었냐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증언 두 가지 중에 더 큰 증언을 얻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첫 번째, 세 가지 방면에서 모릅니다. 첫 번째, 너희는 37절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음성 듣지 못함이죠.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뭘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모세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네는 뭐예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대. 답답하죠. 큐티를 해도 지식만 얘기해.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봐야죠.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올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 할 겁니까? 성경 공부한 얘기 한 겁니까? 우리가 그 멤버십 교육에서 들은 얘기 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거 얘기할 겁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신다고요. 나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못 듣는데요. 그리고 또 볼까요? 형상을 보지도 못한대요. 이거는 야곱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야곱 뭐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나 뭐하지 않았더라? 죽지 아니었더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자,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왜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요 안 돼요.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뭘까요? 구약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서 뭘 얘기할까요? 막 벌벌 떠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 다음을 이어야 됩니다. 일대 담임 목사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을 이으려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훈련 좀 갔다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한 것처럼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뭐가 함께 함이에요? 말씀을 내 속에 두고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야, 얘네들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나 보다.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나 보다. 근데 놀라운 반전. 자,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까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공부할까요? 6시간, 7시간씩 공부해요. 우리 성경 얼마나 하루에 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성경 하루에 얼마씩 봅니까? 통독하는 거 그냥 빨리 하는 것도 또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도 막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막 밤에 허겁지겁 막 읽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는 성경 안 보냐, 이제 말씀 준비하러 다른 성경 보지만 통독을 또 놓친 거죠. 그래서 또 막 통독 읽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6시간, 7시간 본다고. 이분들은 열심은 대단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한다, 다라시한다. 다라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근데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대요.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그렇게 공부하는데, 자 봐라,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더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더냐? 누구요? 나를 이야기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나를, 근데 너희가 그분, 그 성경 이야기는 그분에게는 가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는 있다고요?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삶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있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완전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뭘까요? 성경 6시간, 7시간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못 본다? 영생을 얻으려고 막 성경을 파긴 파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4절, 4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야,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예, 죄송합니다. 44절까지.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성경이 39절에 있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구약 성경. 얘네가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냐? 그래, 구약 성경을 막 파고 있다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뭘까요? 율법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예요. 시편. 결국 이 세 개를 묶으면 무슨 성경? 예,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시나요? 예,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삶을 통한 뭘 보게 하냐? 구속사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예수를 봐야 영생도 보고 지혜도 보고 지식도 보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나? 예, 이적을 구하나?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이적을 구해요. 오늘 유대인들이 막 이적 구하고 표적 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뭘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한 군데만 한번 더 찾아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거기서 뭐 영생을 먼저 찾고 지혜를 먼저 찾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가이드란을 제시해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살아갈 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를 좀 전달해 주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면 직장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교회 운영할 때는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거기에 위로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 거기에 영생도 있고요, 거기에 참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니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그게 가장 고상,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뭐를 얻고, 딱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큐티 할 때 그냥 이래서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이게 사업에 도움이 됐어요, 직장에 도움이 됐어요, 가정에 우리 자녀들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묵상을 통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그치지 않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거기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뭐였죠?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였다? 누구를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막 헤맨다고요. 6, 7시간씩 공부한다고요. 지혜를 얻으려고, 지식을 구하려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막 성경을 들여파요. 근데 성장 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태도 속에 감추어진 그 태도로만 끝나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막 그런 태도를 제가 막 증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만 딱 마감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골로새서에, 우리가 골로새서, 제가 이전 공동체에서 골로새서 한번 성경 공부했죠. 골로새서 제목이 뭐였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위의 것을 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면 6시간, 7시간 연구해요. 근데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습이다.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거야. 너무나. 이게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정작 성경을 후벼 파긴 하는데 나에게 오지는 않는구나라는 거야. 큐티의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연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풀릴 때가 있어요.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풀려요. 만남에 풀리니까 완고해 있던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 주님을 만나니 내 삶이 중심에서부터 막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영적인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나요? 너의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결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결과를 근거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이 이거 온전한 내용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 뭐였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두 번째 대지의 핵심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근거였다면 두 번째 핵심은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영생을 구하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내 삶에 도움을 좀 얻으려고, 우리 자녀 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전부이신 예수를 만나면 얻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항상 뭐가 잘못됐을까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우리가 사업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근거, 너의 삶의 근거가 뭐였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